좀 날씨 때문에 밤잠 주무시기 힘드시죠? 거기다가 요즘에 아시안컵 축구도 하고 또 호주 오픈 테니스도 하고,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밤에 잠자는데 지장이 많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잠을 포기하고 응원하는 게도 보람없이 한국이 그냥 져버려가지고 참 마음이 아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니까 이제 잠은 푹 자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기를 볼 때, 게임을 볼 때 생방송을 라이브로 보는 것과 재방송, 녹화한 것을 보는 것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결과를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 그 차이겠죠. 여러분,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보는 것이 상당히 스릴도 있고 또 흥미가 넘치긴 하지만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피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해마다 월드컵이라든지 큰 경기가 생기면 그때 TV로 중계 보다가 심장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꼭 생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생긴다 그럽니다. 다른 때보다도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퍼센트가 50%나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근데 대안이 뭔가 하면요, 혼자 보지 말고 같이 보는 거랍니다. 같이 보면 괜찮답니다. 특히 운동장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한 사람은 아무리 라이브로 봐도 거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간 사람은 그렇게 거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TV를 봐도 같이 보면 덜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고 보면 별로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지 않습니까? 뻔히 결과 아니까 저 경기 우리가 이긴 경기니까 지금 당장 좀 밀리고 좀 위기를 만나도 안 불안하죠. 어차피 이긴 경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마음 즐깁니다. 저런 위기도 있었구나. 저러다가 골 들어갈 뻔했었구나. 그러지 막 마음 졸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왜 여기 말씀드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하시는 분이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일은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급할 이유가 없죠. 하나는 언제나 느긋하신 것입니다. 다 아시고 계시고 또 어차피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긋하시고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지요. 우리는 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초조하고 그렇지 않고 그게 좀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 좋다 혹은 신앙이 좋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배짱이 있다 혹은 여유가 있다 이런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절부절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갈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성숙히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소망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준 삶을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업적을 세우느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숙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동원된 여러 가지 일들이시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경험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정말 자신을 헌신하신 그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각각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꿈 해석해 준 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 요셉의 능력을 강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꿈이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었고 그 해석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건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죠. 당신 나가시면, 이 감옥에 나가시면 나 잊지 마십시오. 나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억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딱 3일 만에 요셉이 기억이 싹 지워졌습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우개를 가지고 그 요셉에 대한 기억을 그 술 맡은 관원장 머리에서 싹 지워버린 것입니다.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컴퓨터에 요셉에 관한 파일을 딜리트 시켜버린 것입니다.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곧바로 그의 아직 타이밍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스케줄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2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스케줄로 되어야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법입니다. 인간들이 답답하다고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니까 자꾸 그 스케줄을 내가 땡기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좀 답답해도, 좀 급해도 기다리는 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기다림의 영성이다. 자, 우리 못 기다리죠. 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긋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안절부절 조급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알면 안 급합니다. 어떻게 갈지 아니까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불안하고, 모르니까 답답하고, 모르는 것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대로, 그 스케줄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41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은 해석은 요셉에게 맡기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어진 그 꿈이 현실적으로 아주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일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꾸었던 일이 있었던 딱 2년 후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30이 바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미니멈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러니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바로에게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요셉에게 주셔서 그를 정계에 내다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었습니다. 바로의 꿈이 뭐였습니까? 오늘 바로의 꿈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까 그 나일강에서 아주 포동포동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갈바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아주 깡마르고 흉하고 보기도 끔찍한 그런 깡마른 암소가 7마리 올라왔더니 갑자기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꿈이 너무 이상해서 깜짝 놀라서 꿈에 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 다른 꿈을 꾸었죠. 이번에는 꿈이 뭔가 하면 한 줄기에서 아주 아름답고 무성한 이삭이 7 이삭이 나왔습니다. 조금 후에 아주 가늘고 바짝 마른 이삭이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뒤에 나온 것이 앞 이삭을 잡아먹으렸습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꾼 다음에 너무 꿈이 이상하고 궁금하니까 온 나라에 용하다는 모든 점술가들이나 또 현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딱 그 타이밍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휴지통에 집어넣었던 그 기억이 다시 복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2년 전에
그가 꾸었던 꿈과 그 꿈을 해석했던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있었던 일을 바로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지금 당장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요셉 불러러 가서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런 다음에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염을 안 깎습니다. 수염을 깎이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겼습니다. 근데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머리털과 턱수염을 미는 게 그들의 관례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10개 같은 데 보면 율브린너가 나왔나요? 바로 왕이 묘할 때 빡빡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왕궁에 부를 때 일단 머리털과 이 수염 다 밀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보고는 설마 저렇게 빡빡머리에 수염도 없는 놈이 동생이겠냐 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물었죠. 듣자 하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던데 맞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가 꿈 이야기를 했죠.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이 꾼 꿈은 2개의 꿈은 다 한 이야기입니다. 2번 연거푸 꾸었다는 것은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꿈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앞서 나온 7 암소와 살찐 암소와 그리고 무성했던 7 이삭은 앞으로 오게 될 7년 풍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아주 흉한 암소 7마리와 가늘고 메말라 빠졌던 이삭은 뒤이어날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올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앞에 7년의 풍년을 기억도 못할 만큼 그 흉년이 극심할 것을 보여준 게 당신의 꿈의 내용입니다.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대안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되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다가 뒤따라올 흉년을 대비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대안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해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나 그 모든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야, 기가 막힌 해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꿈을 주신 하나님이 해석을 주셨으니까 그 꿈의 해석이 틀림없는 게 맞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꿈 너 해석 잘한다며 했더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겁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곧바로 선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그를 전격적으로 총리의 그 자리에서 임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로 손가락에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그리고 고관들이나 입는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에게 메고 왕 바로 뒤에 따르는 그 수레에다가 요셉을 태운 다음에 온 애굽 사람들 앞에 요셉이 제2인자가 됐다는 사실을 선언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다음에 그에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자리밖에 없다. 이 자리 빼놓고는 모든 게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44절에는 보면 애굽 온 땅에 어떤 사람도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을 것이다. 저 전적인 위임을 요셉에게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꾸어지죠.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바꾸어졌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뭔지 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책에 보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생과 사,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진 자, 이런 뜻이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요셉이 해야 될 일들, 그 사명과 딱 일치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름 하나 바꿀 때도 치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왜 제사장 딸이냐 하면 당시 애굽의 모든 왕들은 그 부인을 대부분 다 제사장 집안에서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었단 말은 요셉을 왕족으로 로얄 멤버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 두 번째 자리에 요셉이 앉게 되었습니다.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었던 그 요셉의 꿈이 13년 후에 완전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정확히 30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또 완벽하신 섭리가 여기에 담겨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마지막 최종 골이 아닙니다. 그 역시 하나의 과정입니다. 최종 골이 뭐냐?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것은 일단은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이 될 때까지 그를 품어서 인큐베이트처럼 애굽 안에서 품어서 그 민족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그 민족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었고, 결국 그 민족을 또 이렇게 보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민족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들을 진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동원된 것이죠. 바로가 꿈을 꾼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것도, 그 꿈 해석을 요셉이 한 것도,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원된 크신 계획을 이루한 한 매 순간 필요했던 하나의 과정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바로나 이런 사람 다 엑스트라입니다. 천하의 바로가 천하의 권세를 가졌던 그 바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엑스트라의 하나님의 소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역사는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뿐만 아니고 오늘 저와 이런 개인의 삶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냥 방치한 중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혹시 기억할까?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혹 그런 마음 품은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다 그러죠?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 머리털이 얼마인지 도저히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아십니다.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들을 진행해 가는데 그 큰 흐름은 결국 구원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더 놀란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천하의 바로 아닙니다.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강대국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약소한 미미한 이제 겨우 70년도 아직 안 된 그 이스라엘 민족에 가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 엄청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의 흐름 속이 내가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기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마지막 이룰 때까지 일을 진행해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불면 날려가고 미미한 흙과 같고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쏟아놓는 게 다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자녀 우리를 삼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다른 게 존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 아들을 죽이고 살리심으로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 자로 살려냈다는 것, 그 대상이 나란 점에서, 여러분의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자존심, 자긍심 가질 만한 일입니다. 내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대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존감 안 생기십니까? 옆에 보면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은 존귀합니다니까 맞아 뭐 이런 분이 있으죠. 맞습니다. 존귀함은 맞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에 대해서 삼으셨기 때문이고, 그 사랑에 삼았다는 것 때문에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이고, 그 아들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냈다는 것이 우리의 존귀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의 환경과 사건과 일 때문에 너무 자존심 꺾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결과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스코어는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가시는 거구나, 그걸 알아하고 깨달아가면서 그 길을 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뭐 지옥 갈까? 이런 고민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르실 이게 이런 거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그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걸 알아하고 터득해 하고 배워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나는 라고 의심되는 분이 계시면, 이 모든 것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잘 안 들리던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던 말이 나 같은 것이 했던 그런 마음들이 바뀌어서 그게 내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살 헌신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워낙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해 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남의 얘기인 줄 알았을 때 그게 내 이해하게 되고, 그게 저 2000년 전 일인 줄 알았더니 오늘 나의 일이고, 이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혹은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고 모두가 그 하나님 사랑을 알도록,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한 해 동안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해서 그 여러분의 믿음이 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래서 삶도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자 진짜 바로 꿈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애국 사람들은 7년 풍년이 왔을 때 부어라 마셔라 먹자 아주 실컷 즐겼겠죠. 야, 이런 때가 없었어, 이렇게 좋은 때가 없어,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온통 신경이 써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닥쳐올 7년 흉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 쌓아둔 곡식이 저장해 두었는데 그 곡식이 얼마나 많았든지 바다에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세기를 중단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창고에 저장해 두었는지, 그만큼 엄청난 풍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딱 끝나니까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온 애굽 나라가 기근이 돌고 흉년이 오는데 먹을 게 점점점 없어지고, 그 풍성했던 것이 기억도 안 날 만큼 온 나라가 다 기근의 굶주림에 허덕게 됐습니다. 바로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말할 때 요셉한테 가. 요셉한테 가면 해결책이 있어. 다
요셉에 보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다 요셉의 줄을 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온 지면에,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다 그랬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가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들리죠.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곡식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왔고 요셉 앞에 줄을 섰습니다. 줄을 쭉 선 거죠. 근데 그 줄 가운데 요셉의 형님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곡식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며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그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죠. 하나님 주신 꿈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요셉은 꿈꾼 다음에 자기 꿈 반대로 노부대를 팔려 갔을 때 이건 깨꿈이다 그렇게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꿈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 꿈대로 타이밍이 되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2장에 형님들과 요셉에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자, 오늘 좀 더 뒤돌아가서 바로가 왜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까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요셉이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바로였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나이 30입니다. 이 새파란 30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려면, 한국에도 총리가 되려면 막 청문회를 하고, 그죠? 온 신상을 털죠. 범죄 경력은 없는지, 가족 관계는 뭔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온갖 다 털어냅니다. 이 털어내보면 사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겨우 30의 새파란 정치 초년생입니다. 털어보니까 히브리 노예입니다. 팔려왔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감옥에 단 범죄가 뭔가 하면 강간 미수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세웁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바로가 누군가 하면, 바로는 당시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지략 있는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로는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바로, 파라오란 말은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이집트의 신화에 의하면 왕은 하늘의 신, 태양신 라라는 신인데 그 신이 정해줘서 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된 사람은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입니다. 근데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 제 생각에는 계산이 선 겁니다. 꿈을 꾸었고 꿈 해석을 들어보니까 이 나라에 위기가 닥칠 것 같으니까 이 위기를 해치하기 위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놈 보니까 딱 저놈 쏘면 되겠구나, 계산이 선 겁니다. 죄를 통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가 요셉을 존중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것은 없고 오직 그의 관심은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닥칠 그 위기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자기 권세를 더 공고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요셉이 그 꿈 해석한 대로 7년 풍년 동안 잘 대비를 해서 온 나라가 기근과 굶주로 헤맬 때 그 나라만큼은 풍성했고 온 나라가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일 만큼 탁월한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 이름이 온 땅에 퍼졌고 그 일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 70명이 안전하게 좋은 땅에 와서 살게 되었고 그들이 살면서 200만이 될 때까지 마치 인큐베이터에서 보호를 받듯이 그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될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일들을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순일이 자기 때문에, 자기 자리 때문에, 자기 나라의 안전과 위기 때문에 그를 요셉을 총리로 세웠지만 우리는 알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사건은 요셉의 성공 신화를 다루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성공하자, 예수 잘 믿으면 요셉처럼 성공한다, 그런 성공 신화를 말하는 게 이 본문 사건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민 땅에서 총리도 되고 막 유능한 정치가 되고 그러기를 하나님 이 말씀을 약속했다. 그렇게 혹 설교하거나 혹 그렇게 감동을 받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성경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물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라나고 여기서 공부하고 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호주 문화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고 그걸 우리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도 30대 되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전문직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많은 걸 보면서 그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걸 데려가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이 그 성공을 위해 존재한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끌어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의 신은 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신들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신들이죠. 쓱쓱 문지르며 나타나서 뭘 도와줄까? 복 주세요. 복 주고 사라지고. 그런 신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신 우리는 전락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 기도들을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죠. 내 도움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문제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내 앞길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 시종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자기를 위한 악한 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성공, 나의 안전, 나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혹은 요셉의 꿈을 예상하는 그 능력은 결국은 요셉이란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과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은사를 주셨던 것이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 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쌓였죠. 그리고 기꺼이 자기 삶을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꿈을 꿨을 때 형편에 뻐기면서 자랑하고 자신의 꿈,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했던 이 요셉이 이제는 자신의 꿈과 자신의 해석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고 그 일에 자신을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위해서 그가 맡긴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유다를 살려내고 그 가족을 살려내고 그 민족을 살려내는데 그가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이 죽는 자리에 들어감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섭리,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계 가운데, 온 역사 가운데 존재합니다. 혹이라도 요셉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 이해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감이 안 되신 분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실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깨달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도 모든 백성들 가운데 계획과 길을 가지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좀 몰라도 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그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 이런 고백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나의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내 길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당장 제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그 길 가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돌아가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작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그 사랑을 잊고 사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을 하나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신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승리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주어진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 분도 이 은혜 가운데 예외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길을 걷는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